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열린 광성교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열린 광성의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깁니다만 제가 1.5 배속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을 기도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좋은 것으로 은혜롭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 7시, 8시에 우리 박성신 집사님, 윤기분 권사님의 따님 우리 선희 양이 암센터에 입원하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희 양의 담당 주치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4개월 반 동안의 항암 그리고 양쪽 절개 수술, 표적 치료 1년, 4주간의 방사선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열이 올라 응급실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셋째 우리 현정이 아버지 하나님 육아와 케어를 전담하시는 우리 윤기본 권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따님을 간병하고 또 외손녀 현정이 육아 케어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새 영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 중에 있는 박성신 집사님과 사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환난 중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희 양 완치 판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으로 먹여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자 유친이 중요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주 출타를 하시고 집에 나이 어린 자녀들만 장시간 있다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듯이 목회자가 교회를 자주 비우게 되면 목사와 성도 간의 틈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고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체류했던 교회라 하더라도 바울의 선교 방식으로 볼 때 새롭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 바울은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벌, 불륜, 법정 송사, 결혼과 이혼, 재혼, 방언, 부활, 연보 등등 갖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목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주후 48년경에 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게 별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 때려갔다가 도리어 혹 하나를 붙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앞부분으로 2장만 넘기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만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중에 나아간다고요? 나아가지 아니한다고요?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결심한 거예요. 왜요? 편지를 쓸 때보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해 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직접 당도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다, 안 만나겠다, 그런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중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에게 적대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우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 우리 연보를 좀 합시다. 우리 헌금을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으니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우리 도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오해한 겁니다. 교인이 바울이 혹시 물질적인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모금을 하는 것을 오해를 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며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그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교인들도 거기에 동조되어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바울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무도 바울의 편이 되어준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불의한 한 사람 때문에. 이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황당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의반 타의반 눈물을 머금고 고린도 지역을 쫓겨 나가듯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망과 상심에 빠진 사도 바울이 이젠 더 이상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 자신의 신실한 조력자 디도에게 편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보다 1년 반 정도 후에 쓰여진 이 책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3, 4절. 2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특별히 이제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처음 됐잖아요. 그동안 부목사라만 지내다가 이 바울의 그 애달픈 마음이 정말 절절히 느껴집니다. 비록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오해를 당하여 쫓겨나듯이 고린도 지역을 쫓겨났잖아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하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식지 않았다. 여전히 당신들은 나를 쫓아냈지만 쫓겨나게 했지만 여전히 넘치는 사랑을 품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고린도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의 애달픈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도 편으로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기를 대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오해가 발생하게 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도록 빌미를 제공한 그 불의를 행한 자,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징계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나머지 성도들이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한 열정, 간절함, 그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그 사랑이 여전함을 알게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편지를 보낸 것이 적중했습니다. 바울의 조력자인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반가운 보고를 한 것입니다. 본문 6,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6, 7절에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를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애달파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의 조력자인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관계 회복하고 싶다. 관계를 풀고 싶다. 제발 그 불의한 자, 그 한 사람을 징계해 달라. 처벌해 달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역할을 중간에서 수행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조력자였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였거든요. 디도가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바울 선생님한테.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불의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도록 선동했던 그 불의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 징계를 이행한 것입니다.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졌던 오해나 불편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제 어색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게 되었고, 바울이 보고 싶다. 바울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바울이 없으니까 정말 믿음 생활 못하겠다. 바울을 보고 싶다. 속히 와다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 개척하고 이 금요기도회마다 이 고린도후서 하면서 만약 성경에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가 없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 같은 삭막한 그런 딱딱한 신학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이구나.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은 한 연약한 목회자구나. 이걸 얼마나 절절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성을 성경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듯이 그럼 영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고린도후서 6장 13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장이죠. 6장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녀에게. 그게 누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앞에 있는 것이 당연히 고린도전서겠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4절 267쪽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누구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역시 나오고 자녀 같은 존재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갑을 관계입니까? 요즘 나오는 목사가 갑이고 성도가 뭐 을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무슨 직장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는 직원이고 성도는 고객입니까? 직원과 고객의 관계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 작가였던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그가 남긴 자서전에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고 성적표를 내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껏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봐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지는 존엄성을 회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목사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이러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존경받는 부모와 사랑받는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엔 늘 자녀가 있듯이 목사의 마음엔 늘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 지당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와, 그 끝부분 보세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누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했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부자 유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로 이제 했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 제목은 제 일하는 목사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는 늘 누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나깨나 오매불망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 성도들 생각, 고린도 교회 성도들. 왜? 목사와 성도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생사 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은 바로 교인들을 위해서 살고 교인들을 위하여 죽겠다, 이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자녀 걱정을 하듯이 여러분의 김광배 목사가 안지나서나 교회 생각, 교인 생각으로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의 재단을 쌓고 목양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광성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이 성립된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마음엔 늘 자녀 생각을 하듯이 목사의 마음에는 늘 누가 있다고요? 성도가 있다고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성도에게 중요한 덕목도 부자 유친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삼강 오륜 가운데 부자 유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는 늘 친애함이,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와 자녀 관계인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성에서도 늘 뭐가 흘러가야 한다고요? 냉랭함이 흘러가야 된다고요? 찬 공기가 막 불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따스한 사랑과 친밀함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 없이 잘 수용하고 그 불의한 자를 잘 처리함으로써 바울이 명한 것을 잘 순종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특히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제가 가톨릭 성경으로 개역 개정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가톨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읽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도 바울을 잘못 대했구나,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풀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신뢰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도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한 인간입니다. 부자 유친이란 오륜의 하나로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리는 친애가 있음을 이르는 말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스한 사랑의 기운이 늘 부모 자녀 가운데 흘러가야 하듯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늘 친밀함과 따스한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만 다 같이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뭐하게 된 것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오해가 발생했는데 원치 않았던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 오해가 다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목사는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는 그 신뢰가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갈등, 심지어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법정 송사로까지 번져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코너에 몰린 목회자가 성도를 고소 고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대단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닌 한 목회자는 미숙한 성도라 하더라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며 져줄 줄 아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또한 목회자를 육신의 부모를 대하듯 때로는 질책과 꾸짖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참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금방 찾아야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석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돌보신 참 목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김광배 목사가 삭군 목자 되지 아니하고 참 목자로서 영적인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린광성교회에 속한 양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목회 성공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사라는 영적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친밀하게 잘 갖고 가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시고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신뢰를 받고 싶은 한 연약한 인간이고 또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평범한 한 목회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부모 마음에는 늘 자녀 걱정이 있듯이 영적 부모된
부족한 제가 늘 열린광성교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 교인들 생각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각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밤 참 이 말씀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양떼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목사의 성공을 위하여, 목사의 출세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건 목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족한 제가 품게 해주시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서로 친밀하게 가족과 같은 그런 열린 광성의 공동체를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향해 열린 가족 공동체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영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재차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박선희 양의 앞으로의 모든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표적 치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간섭하여 주시고 담당 주치가 되어 주셔서 완치 판정 받고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윤기분 권사님, 박성신 집사님 가정과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성령님께 우리 선희 양과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을 의탁드렸고 남은 한 주간도 평강의 날개끈을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도 바로 이렇게 흩어지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1, 2분만이라도 우리 가족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